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치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들어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옆에 사람을 축복하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최고의 축복받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성으로 예배드리는 곳에 더 큰 위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을 위로합니다. 주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오늘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1346년에 동유럽에서 흑사병이 발생했습니다. 7년 동안 유럽 지역에 이 흑사병이 생기기 전에 4억 5천만 명이었는데 7년 지나고 나니까 3억 5천만이 죽게 됐다. 1억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말로만 듣던 이 전염병이 저는 보지를 못했거든요. 세계가 더 올 수도 없다는 이런 것을 본 적이 없는데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가 지금 강타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우리나라도 5만 명 이상 이렇게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10만, 20만까지 간다고 하니까 더 위생 방역을 잘 하시고 개인 방역을 잘 하셔서 이 위기를 잘 넘기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와중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쟁해서 침략하겠다고 지금 만반의 준비를 끝내고 다가오는 16일 날 수요일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다고 이렇게 발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국민들을 다 철수하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개그맨 출신의 이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너무 부패하는 거 보고 내가 대통령 돼서 깨끗한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고 대통령이 됐는데 이 우크라이나가 잘 살기 위해서는 나토에 가입해야 된다, 유럽연합에 가입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러시아에서는 그걸 용납하지 않겠다 하면서 지금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대 전쟁은 이 화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다칠 수가 있는 무서운 전쟁이죠. 지난 2월 1일 날 파키스탄에서 14살 된 소년이 게임에 중독돼 게임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잔소리하니까 곧 총을 가지고 나와서 45살 된 엄마와 형과 누나를 4명을 사살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또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왜 그랬냐니까 게임에서 본 것처럼 죽여도 살아날 줄 알았다. 뭐가 잘못됐다? 항상 잘못됐죠. 정신에 문제가 온 겁니다. 2월 5일 날 삼성화재 배구 선수 출신 27세 김인혁 선수가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인혁이라는 선수를 이렇게 찾아서 휴대폰을 찾아서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요. 잘생겼는데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뭐 성형했다, 화장을 왜 그렇게 진하게 하고 나왔냐, 자기는 스킨하고 로션밖에 안 발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어떤 신앙이 있으면 그런 악플을 뭐 다 이겨낼 텐데 그 이제 뭐 믿음이 없었던가 보죠. 불신자인지도 모르겠고요. 악플에 시달리다가 27살 나이에 시체로 발견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 악플 다는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막 공격해대지만 그 당사자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요. 저 배우해도 되겠네. 너무 잘생겼어요. 여러분들이 응답 안 받고 전도 안 하고 그냥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가면 절대 악플 안 달리고 시기 질투 안 당합니다. 그럼 진짜 복음이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 되겠구나. 전도하고 도전하고 하면 응답이 오면 그때부터 시기 질투 경계 막 사람들의 악플 같은 거 이런 거 안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순서로 가는 거예요. 요셉도 그랬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성경의 위인들은 다 그런 어려움 당했어요. 왜? 역사가 일어나니까 안 일어난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고 공격하고 막 한단 말이죠. 그런 일 안 일어나는 그게 이상한 거예요. 어떤 악플이 달리고 어떤 뭐 비난이 쏟아져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뭐 당연히 일어날 일이 일어나는 거고 하고 여러분 잘 이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17년도에 태어나서 1584년도에 죽었던 조선 중기의 시인이었던 양사언이라는 사람이 여러 작품을 남겼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시가 이런 시가 있죠.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얻을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 안에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태산, 이 태산이라는 곳은요 중국의 산동성에 있는 산입니다. 그 높이가 1532m의 해발 1532m의 그 높이 있는 산인데 한라산,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은 1950m죠. 한번 구경 오십시오 하는 그런 1950m. 근데 한라산보다는 낮은 1532m의 이 태산을 아주 높은 산으로 인식하고 잘 오르지 못할 일들을 말할 때 태산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태산이 아무리 높아봐도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이고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 안에 오르고 매만 높다 산만 높다 하더라. 아예 포기한다. 그 포기를 책망하는 시죠. 컵에 유리컵에다가 물을 담가놓고 얼음을 넣으면 5%만 뜹니다. 95%가 물에 잠겨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거의 하나님 주신 재능의 5%가 살고 있어요. 우리 속에는 95%, 90% 정도가 잠재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건드려지지도 않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개발해야 돼요. 미국의 앤서니 라빈스가 책에서 얘기했죠.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 내 안에 거인이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왜 안 건드리니까? 깨우라는 거예요. 도전하라는 거예요. 성취하라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잘하잖아요. 손흥민 선수는 오른발이나 왼발이 똑같이 써요. 보통 한쪽 발만 쓰거든요. 근데 이 선수는 뭐 왼발도 똑같이 오른발 같이 걸리면 그냥 슈팅 들어가 버려요. 그럼 다른 사람보다 배나 더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 때 키우고 있는 젊은 엄마들은 아이들 오른손도 잘 가르치고 왼손도 오른손 같이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좀 더 능력이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잠들어 있는 부분을 깨워주면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으니까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탄이 준 천재성을 가진 사람과 성령님의 붙잡힌 성령이 주는 천재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준 천재성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천재성을 주셨어요. 그런데 꼭 공부를 잘해야 천재가 아니에요. 공부 못하면 다른 쪽이 잘하게 돼 있어요. 뭐 악기를 잘한다, 운동 잘한다, 뭐든 잘하게 돼 있어요. 그 잠들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공부라는 표대를 가지고 자꾸 짓밟아 버린 거죠. 공부 못하면 머저리고 막 이런 식으로 짓밟아. 자꾸 머저리로 짓밟아 버리니까 이게 사장돼 버린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천재야. 너는 하나님 앞에 천재같이 쓰임 받을 거야. 너는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실 거야. 축복 기도해주고 축복의 말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천재란 말이 하늘천의 재능제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덧입을 사람이거든요. 은혜 받으면 천재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천재라는 말을 우리 자신이 천재예요. 뭔가 잠들어 있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보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안 믿고 안 받아들이니까 무능한 거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겠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신령한 은혜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로 3절에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보호자의 배경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창조의 권세, 심판의 권세, 이 어마어마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나의 배경이 되어주겠고 세상 끝날까지 한시도 떠나지 않겠고 24시 함께 하겠다. 그런데 나는 무능하다. 아니잖아요. 기도하고 능력 받으시고 도전하고 축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이 바울은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전에 성경에는 고륙의 혈육을 위해서. 이 뭔 얘기냐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알고 주님 만나고 천국과 지옥을 보고 나니까 내가 지옥 갈지라도 내 가족들은 전부 내 친척들은 전부 구원받기를 원한다. 얼마나 애절한 절박한 고백입니까? 우리가 정말 이 구원의 축복을 안다고 하면 여러분 노트에다가 내가 자료를 전달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 이름을 적으셔야 돼요. 태신자라 그러죠. 내 가족, 친척, 직장 동료, 선후배, 학교 동료들, 선후배들, 나하고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 한 달이 걸쳐서 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명단을 적어놓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복음을 알게 하려고, 구원받게 하려고, 구원은 받아도 복음이 희미하면 더 알게 하려고 기도하고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 자체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대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청춘 남녀가 데이트를 하였고요. 직장 관계로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남자친구가
앞으로 결혼하기를 원하면서 2년 동안의 편지를 400통을 써보냈대요. 근데 바쁘다는 핑계로 한 번도 만나지를 못하고 2년 동안 편지를 400통. 편지 400통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만큼 마음과 관심과 정성을 쏟았겠죠. 근데 결혼을 드디어 하게 됐어요. 400통 편지 보내준 사람 하겠냐? 아니요. 400통 편지를 전달해준 우체부하고 결혼했대요. 수준 높은 얘기를 알아들으시려나 모르겠네. 전달해주면서 차도 마시고 자꾸 보니까 정이 들어버린 거예요. 보지는 않고 계속 편집을 써보내는 거. 전달해주는 사람 한 통도 편지를 안 썼대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전도 대상자 초대하세요. 식사 한번 하자고. 내 식사 준비해놨다고. 차 한잔 마시자고 초대하세요. 그리고 진짜 내가 제일 큰 선물을 당신이 주고 싶다. 책도 선물하고 자료도 전달하고. 문민아 장로님의 친척 되시는 오빠 되시는 분이 40여 년 만에 연락이 돼서 그냥 전화로 했다는데 성경을 몇 번 이제 카피를 했다는 거예요. 옥에 적었다는 거죠. 성당 다니시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같이 좀 가서 전도해주면 좋겠다 해서 내려갔어요. 성당 다니시는데 성경을 얼마나 카피를 많이 해놨는지요. 책으로 크게 신문같이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복음 전하니까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잖아요. 그 따님이 하고 있는 카페에 가서 그 부인 데리고 이제 고모님에게 갔는데 이 성도님이 저보고 우리 딸이 하는 카페에서 차 마시고 계시라. 목사님은 우리 고모 집에 가면 안 된다고. 왜? 고모 할머니가 고모님이 80세인데 80년 동안 조상들의 그 유업 받아서 너무 불교 심취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목사님 가면 안 된다고. 그럴수록 가야 된다고요. 갔어요. 가서 80세라는데 정적해 보여요. 얼굴도 이쁘고 아직 뭐 노인 티가 안 나요. 그래서 제가 기분 나쁘게 할 필요 없잖아. 너무 젊어 보이신다고. 젊을 때는 너무 미인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으셨겠다고. 좀 기분 좋게 해주고 난 뒤에 좀 시간 없고요. 비행기 시간 또 올라간 시간 정해놨지. 이제 급하잖아요. 성철 스님 얘기했어요. 우리 한국에서 스님 중에서 제일 존귀하게 그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는 성철 스님이 16살 때 친구하고 물놀이 하다가 친구 죽어버렸어요. 물에 빠져. 너무 충격된 거예요. 아니, 금방 깔깔대던 친구가 죽어버리니까 이게 도대체 죽음이 뭐냐? 이래서 머리 감고 저리 들어갔는데 성철 스님이 누더기 옷 하나 38년 입으셔도 뭐 다 만일이 공개되어 있는 얘기니까요. 왜? 죄를 없애보려고. 8년 동안 누워서 안 잤대요. 길에서 잤죠. 왜? 죄를 없애보려고. 이쑤시개 하나가 2년 썼대요. 왜? 죄를 없애보려고. 그분이 죽으면서 한 얘기가 나는 부처님을 존경하는데 부처님은 사탄이다. 나는 사탄을 따라 지옥 간다. 죽으면 그 얘기했거든요. 사탄이란 말이 뭔지 아세요? 지옥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쫙 얘기를 했죠. 시타르타는 부처님이 도를 깨우치고 욕망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오는 거구나 해탈이라 하고, 그리고 인도에 가서 했더니 인도에는 힌두교가 있고 힌두교에서 윤회설을 말하는데 그 윤회설 가장 나쁘다 했다가 추방당한 거다고. 불교에서 지금 한국 불교에서 믿고 있는 윤회설 부처님은 제일 악하다고 했다니, 이런 얘기를 30분당 하는데 무릎 꿇고 예수님 영접하겠다 나온 거죠. 제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신 일에 저는 심부름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서울 사랑교회 정릉에 있는 사랑교회 사모님이 저한테 문자 왔어요. 탈북자를 만났는데 누가 죽었다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했는데 이 자매가 제대로 복음이 안 돼가고 현재 안 챙겨지고 있으니까 목사님 좀 챙겨주라고. 갈 때 자기 사모님 좀 데리고 가라고. 저는 서울인 줄 알고 전화해 보니까 노년 주공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시간 되냐? 수요일 저녁에 시간 된대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목요일 덕평에서 훈련 받는 게 있어서 오는 길에 들렸거든요. 6시 만나서 7시 돼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에게 복음을 얘기했는데, 북한에서 살다가 중국에서 살다가 할빈 살면서 조선족 교회 다녔는데 여기 와서 만민중앙교회 다녔는데 아닌 것 같았고, 근데 북한에 있는 아들 데리고 나오는데 아들 한국 데려오는데 붙잡혀 가서 죽게 되고,
같이 살고 몇 년 동안 살았던 사람이 어마어마한 빚을 져놓고 자살해 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되겠어요. 자기 장례를 치르고 그 영혼을 달래줘야 된다고 굿을 또 이제 의뢰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하면서 그 58년 동안 살아온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이 흘려요. 얼마나 아팠겠냐,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런데 당신이 아직도 주님 못 만나 운명사건 못 빠져나온 거거든. 빠져나와야 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진짜 믿고 영접하겠다고 무릎 꿇고. 저희 조카 되는 박종선, 우리 김상용 권사님 아들인데요. 결혼을 이제 뭐 3월달 하는가 봐요. 섹시될 사람 여자친구가 성당을 그 집안이 전부 성당인가 봐요. 인사하러 왔어요. 금요일 저녁에. 제가 할 얘기 뭐 있겠어요. 성당 다니는 게 다 좋은데 구원받아야 된다. 선행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쭉 성경 얘기하니까 예수님 그리스도 영접하는 거 있죠.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흑암에 잡혀있는 사람 생명 살리는 증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밭을 논으로 이제 바꾸신 돌을 막 갱이로 막 해가지고 돌을 이제 리어카에 싣고 계속 갖다 버리면서 밭을 논으로 만드셨어요. 교회 옆집에 살았는데요. 기와집을 지었어요. 4살 때예요. 근데 어머니 갑자기 4살 돌아갔었어요. 아버지가 술 드시고 뭐 방탕하고 이렇게 하니까 기와집이 팔려버렸어요. 그래서 좀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또 그 교회 옆집에 또 이제 들어가서 초가집을 사서 있었는데 제가 4살 때부터 10살까지 살 때 바로 앞집에 계신 분이었는데 울산에 계신 형님이 그분 마산에 사시는데 이렇게 선후배 2살 많은 선배니까 전화를 하고 이렇게 잘 알고 지냈는가 봐요.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마산에 합동 측에 있는 큰 교회 안수 집사님이라고 하면서 암 수술을 받으시고 지금 75세신가 뭐 그러신 것 같은데요. 자녀는 4급 공무원 중앙청사에 계시고 또 교수도로도 계시고 자녀가 또 사업도 하고 뭐 이렇게 잘 돼 있는 집안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 시골에 마이크 없었잖아요. 호롱불 켜고 있을 때니까요. 그 아버님이 그 윗동네 아랫동네 중간에 저수지 그 못뚝에 올라가서 소리로 음성으로 몇 월 며칠 동민들 회의합니다 이렇게 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제가 10살 때 그 가정 이사를 갔거든요. 알고 보니까 고아원으로 다 들어갔대요. 너무 못 살고 힘들어서 이제 고아원에 들어가 힘들었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안수집사한테 계시다고 하는 얘기를 쭉 하시면서 저희 집안 내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집안에서 박용배 목사가 나왔냐고. 신기하고 놀다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셨냐고 계속 이제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군병의 나비로 바뀌어지는 것 같은 새로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축복받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제가 만약에 전도하려고 마음 안 먹었으면 제 수술에 산동네 못 벗어나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 감추어져 있다. 골로새 2장 3절에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들어있고 전도 속에 모든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전도에 관심 없다. 하나님 축복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엇으로 인생이 바뀔 수 있겠어요? 축구 선수는 뭐니면 골인 잘해야 돼. 골인 잘하면 다 따라와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의 한을 가지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보너스로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과 3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갈로아는 첫째,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입니다.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어요. 창세기 11장 1절로 8절에 보면 소돔 고모라 바벨론 땅에 두라 평원에다가 바벨탑을 쌓았어요. 하나님 없는 문화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케 하고 무너뜨려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이 나타나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 무너진 바벨탑 여기에 바벨 우상에 있지 말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다른 신들 우상 숭배했어요. 우상 숭배에 찌들어져 있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너 우상에서 망하지 말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나게 됐어요. 갈라는 두 번째로 우상의 땅에서 가나안 땅, 예수님 오실 때 가나안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요. 이 가나안 땅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땅입니다. 우상에서 저주받는 데서 떠나라. 축복받은 사람이 되어져라.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네가 밟고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줄게. 후손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네 후손들이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오늘 말씀 17절에 보니까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네 자녀가 별과 같고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갈라는 세 번째로요,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인데요, 4천여 년 전에 저 팔레스틴 지역에, 중동 지역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는 알 수도 없었을 거예요. 성경 기록이 안 돼 있으면. 그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 믿음으로 아멘 하고 떠났더니 성경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 있지요. 창세기의 역사가 아브라함 얘기예요. 하나님 몰랐으면, 하나님 만나지 못했으면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4,000년 전에 뭐 중동 땅에 있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 만나고 순종하고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하나님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에 축복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떼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리라. 다시 말하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를 믿고 구원받았다, 이 얘기하신 거예요. 로마서 4장 23절로 24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 얘기 로마서 4장 쭉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네 자손이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아멘 믿었더니 의로 여기셨다. 이것은 아브라함 위함이 아니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을 때 의로 여기심 받은 것처럼 우리도 믿을 때 의롭다함 받을 줄 믿습니다. 전도는 생각만 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요, 축복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태신자 명단을 적으시고 권력 친척을 위해서 명단 적으시고 직장의 선후배 동료들 명단 적으시고 그들을 분석하시고 말을 안 해서 조금 파고 들어가면 다 문제 가지고 있어요. 골마 터지고 있어요. 복음 모르면 뻔한 거 아니겠어요? 교회 다녀도 복음 잘 모르면 골마 터질 정도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 부분 도와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게 두 번째로 언약의 가문. 이 아브라함의 가문은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구속 역사를 봤을 때 너무나 중요한 과정이에요. 갈라는 첫째, 내 씨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세계복음화예요.
네 시로 말하면 그 시로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겠고 그 메시아 복음을 통해서 전 세계가 다 살게 하겠다. 창세기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줄게. 이걸 네 후손에게 주려고 너를 저 바벨론에서 갈대아 우르지에서 뽑아낸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지 못하고 창세기 16장에 보면 애굽에서 데리고 온 몸종 하갈을 지어서 이스마엘을 낳고 시행착오를 막 합니다. 불신앙이었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혈통의 축복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언약에 우리가 말씀 붙잡을 때, 우리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북한복음화 이거 붙잡을 때 우리가 언약의 혈통이 되는 겁니다. 갈라는 두 번째로 메시아 혈통. 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대에 걸친 얘기 나오죠. 이걸 보고 족장 시대, 가족 단위의 시대였어요. 족장 시대라 그래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 민족이 돼 있어. 민족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 출애굽 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사 시대를 맞이했고, 사사 시대 지나고 난 뒤에 왕정 시대, 왕들의 시대가 지나고 난 뒤에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신약으로 접어든 거예요. 초대교회부터 주님 재림이 오시는 이 시기까지를 말세라 그럽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어요. 말세 때 사람들은 자기를 살아, 돈을 살아, 쾌락을 살아 하고 조급하고 사납고, 그런 가운데 복음 전하는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는 세 번째로 그리스도 혈통의 조상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드디어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그 라인을 통해서 메시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오셨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살고 있는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의 언약 가진 자를 찾아오셔서 능력을 주시며 은혜 주시고 증인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게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셔요. 어떤 부모가 자녀가 저주받기를 원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자녀가 잘못돼도 축복받게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데요. 갈라는 첫째,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오늘 말씀 22장 1절 2절을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100세의 아들 낳아서, 아들이 지금 한 20몇 살 잘 자랐는데, 멋지게 자란 청년인데 죽여서 배를 갈라서 태워서 없애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하셨대요. 사탄의 시험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축복 주시기 위한 시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9절로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서 이른지라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어떻게 참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는 괜찮은데 우리 마누라 알면 난리 날 텐데요. 하나님 이 약속이 좀 틀린 게 아닙니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냥 실행을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런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 죽여서 태워서 없애도 하나님 살려주신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세 번째로 여호와 이레였습니다. 11절 1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급히 불을 손대지 마라. 내가 받은 걸로 할게. 그걸 보니까 순양이 걸려 있어요. 드리니까 불로 확 받으시는 게 있지요.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전도하려고 마음 먹으면 전도 받을 사람 준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도 다 준비하셔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축복 주시기에 인색하신 분이 아니고, 우리가 오직 답이 안 나오는데 안 그래도 헷갈리는데 물질까지 많이 있으면 축복 많이 받아놓으면 더 잘못될까 봐 못 주시는 거죠.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이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항상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의 왕국을 준비하시고 요셉을 불러내셨고요. 모세에게 어마어마한 출애굽과 모든 것을 준비해놓고 모세를 부르셨고요. 다윗을 어마어마한 축복 가운데서 준비해놓고 불러내신 거거든요.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우리가 딱 무장하고 나면 하나님 다른 거 다 따라오게 하실 겁니다. 세 번째로 확실한 축복을 보장하시는데요. 영혼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100명에게 자료를 전달하고 100명 이상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그들을 식사하면서 자료 전달하고 내가 당신 놓고 기도하고 있다고 할 때 하나님 그 자체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보너스 받은 정도가 아니고 특별 보너스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삭을 드리고 난 때요,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삭 드리고 난 뒤에 내가 100명 이상의 자료를 전달해야 되겠다. 정말 이름 적고 기도하고 그 사람 불러서 식사 사고 하나님 축복하시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정말 축복받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하던 곳에서 불러내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얘기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됐습니다. 아브라함 특별 보너스를 받은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복음 전하고 증인되고 전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 보너스를 받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님 렘넌트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